귀한 주일날 우리 한가로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회의 장소에 다 참여는 못하시지만은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릴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한 텀의 사역을 이리 마무리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엊그제 같은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초등부 학생들 이렇게 얼굴을 뵈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갔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 젊으시고 여전히 우리 권사님들 젊으시고 이런 걸 보니까 시간이 갔나? 근데 시간이 가기는 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누가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왜 그걸 보여줘? 안 보여줬으면 제가 상처를 덜 받았을 터인데 보여주는데 그 스크린에 나오는 내 모습,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머리도 다 빠졌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안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걸. 제가 항상 거울을 보기는 깨끗이 보지만은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스크린에 나온 내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시간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비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감회가 참 깊게 우러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이래서 안식년이 필요한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화사한 얼굴들을 배우니까 아주 그냥 제 마음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그저 그렇게 불편한 건 느끼지 않게 이렇게 지나다가 사역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감비아 사역들, 기존 사역들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후임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가운데 이런 사역들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지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역하는데. 그렇지만은 저희들 선교지 감비아는 청정지역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어쩔 때는 나와야 한 서너 명 나타나고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듣기에 300 몇 명인가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어요. 오미크론의 영향인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제가 아직 통계를 보지 못해서 어쨌든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발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감비아에서는. 감비아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 그거 우리들 병 아니야. 그건 외국인들 병이고 잘 사는 사람들 병이지 우리 병 아니야. 그래서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라. 그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감도 없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들이 막 수선 떨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화스럽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진행되는 지금과 별 상관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 저도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집사람과 제가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코로나인가? 그렇게 해서 그때는 2주간을 집에 문 꽉 잠고 편하게 아주 잘 쉬었어요.
그래서 아무 고통도 없고 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도 잘못 검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쉬게 하려고. 그래서 잠깐 그런 것은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간혹 코로나 걸렸던 분들은 있지만은 뭐 그렇게 무증상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센서티브한지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덜 생기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들이 계실 터인데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고 이렇게 또 스스로의 생각만 갖고 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심은 하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저 믿음으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년 이전의 그 사역은 우리가 계속 하는 대로 모든 사역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구제 사역에 저희들이 많이 또 힘을 좀 썼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있다가 보니까 감비아에 관광객들이 없어요. 관광 수입으로 주로 먹고 사는데 농업은 뭐 그렇게 이렇게 경제성이 많지 않아서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감비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관광 수입으로 많이 살아가는데 관광객들이 발이 또 끊겨져 가지고 우리 주변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나마도 비즈니스가 없는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하여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힘써서 이제 구제도 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은 싫어하지만 참 예수 그분 참 좋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현재와 앞으로의 선교를 하는데도 큰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지만은 메디컬 사역이 매년 이렇게 두 팀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안과 사역에 우리 명동에 있는 명동 안과 그 김동효 원장님이라고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딴 때는 와서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도저히 작년이죠. 도저히 와서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도왔지요. 그것은 본인들은 올 수 없지만은 이제 감비아에도 안과 그 백내장 수술하는 분이 있으니까 간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을 다 해줄 테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무료로 이 백내장으로 어려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사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또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백내장 환자들 100명이 좀 넘게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해주어서 빛을 많이 찾았지요. 이런 일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 욕심 같으면 매년 한 교회씩 개척해 나아가서 마을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꾼들이 조달이 충분치 않아요.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매년 막 그 전도자로 파송할 만큼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수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나갔던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 개척을 하면 그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되고 현지 리더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욕심껏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금년 안식년 하기 전에 이제 귀한 일꾼들을 또 이렇게 세워서 과거에 이렇게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에게는 완전히 이임을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행정적으로도 독립하고 또 영적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뜨겁게, 선교사보다 더 뜨겁죠. 이제 자기들의 언어로 막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기 전에 이제 교회의 사역자로 이름을 하고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역자가 좀 필요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름을 해서 다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진작에 맡겼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다 완전한 것도 아닌데 교회 개척을 하고 다 우리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현재 리더들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역할을 계급장 붙여주니까요, 대장 역할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영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면은요, 안식년이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사역적인 면으로는 이 선교사가 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잡고 있으면 마음에 염려가 많아요. 이것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닌데, 물론 무책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현지 우리 리더들에게 이름을 했으면 그냥 딱 맡겨주고 내가 눈을 꼭 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잘 보이면 잘 안 되죠. 왜? 실수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실수가 아니고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일꾼들의 사역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눈 질끈 감고 사역들을 다 이양해 주면서 다 맡겼죠. 아무 터치도 하지 않고 또 찾아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다 개척하는 교회는 계속 나가지만은,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해요. 일들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교회 개척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안식년 이후에는 이제 사역들을 다 이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 이양해 주는 것은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심하고 사역을 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양을 다 해 주었고,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는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소신껏 갖고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들을,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교회들을 다 이양을 해줘서 지금 웬만큼, 물론 선교사님이 좀 케어를 해야 될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또 저희들 공동체, 입양 공동체 아이들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건 맡겨야 되기 때문에 후임의 선교사님에게 그걸 맡겨서, 그 후임 선교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신임 선교사가 아니고 벌써 거의 한 9년, 8년 이렇게 같이 저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다 맡겨서 그것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메디컬 사역이나 입양 공동체 사역이나 학교 사역이나 유치원 사역이나 공동체 사역이나 소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쥐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제 국제학교도 그래요. 물론 작년부터 이제 같이 해서 이양을 시켜준다는 그런 뜻에서 넘겨주었지만, 그래도 제가 돌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 하기 전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새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부모들을 만나고 하는 것까지 다 해놓고 이제 딱 완전하게 넘겨서 다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이양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학교 사역이나 이런 교육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가람교회 기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나 넘겨주었기 때문에 더 잘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일들을 더 잘해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자리를 내드리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도 참 좋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잠깐 체크업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돌아봐야 될 일들,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은 한국에서 돌아봐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 그 리더를 또 맡기셔가지고, 서부 아프리카 지역 리더를 맡기셔가지고 그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님들 케어하고,
또 선교 대회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지역위원회 우리 목사님들과 총회 본부와 이렇게 나누면서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서부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신임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들이 많으시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몸에 병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할 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안식년 이후에 이제 더 시골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쪽 그래도 아주 타운은 아니지만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도시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후에는 저희들이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시골 지역은 진짜 제일 더운 곳이에요. 아주 끝은 아닌데 그 마을이 돌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뜨거워지면 그 지열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는 제일 뜨거운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 지부이기도 하고 우리 웨스트 아프리카 미션이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 선교부라고 하는 그 지부이기도 한데 아직 그 사역이 뭐라고 할까요? 개발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새롭게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해도 어쨌든 얼마간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 주시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반을 닦아 놓으면은 제가 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리더십을 세워서 그분들 하여금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이 새롭게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할 것은 제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입양 공동체를 하고, 거기서도 학교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 물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그 지역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좀 지역을 넓히면 또 여러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데 그 지역 지도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전도사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일단 교회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목회자 훈련원, 재훈련원이라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교제를 해서 그쪽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견고하게 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많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교우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오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여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늘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고 말씀도 듣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것이 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슬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차에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선교부 자체도 못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저 기도의 간절한 제목은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가호 또 마을 또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복음을 듣는 곳으로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가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어쨌든 교육 사역, 교육을 통한 사역, 우리가 국제학교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잘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는 교육 파트와 다른 입양 공동체를 중심한 다른 선교 파트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 파트는 교육 파트 선교사님에게 맡겼고, 이쪽 입양 공동체를 통한 그리고 또 교회 사역, 이런 또 메디컬 사역 이런 것은 또 한 분에게 맡겨서 두 분에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은 잘 되고 있어요. 유치원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교사들도 훌륭하고 또 국제학교, 초등학교인데 거기도 참 잘 운영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이나 자원이 있으면 이런 교육을 통한 사역을 또 하고 싶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지금 10년을 20년을 도울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회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안식년 끝나고 4년밖에 기회가 없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년이라가 365일 곱하기 4, 30이 한 1300일 정도 되나요? 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당대에 이렇게 씨앗을 심고 알곡을 거두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 다음 사역자들이 와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저에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저희가 미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미국에서 유사한 일에 협력하는 우리 그 동역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교사가 돼서 교사가 직접 그 감배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해도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뜻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인터넷 강의 이것을 해서 미국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만 되면. 그래서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일장일단은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과 학교에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것과 일장일단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참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육을 통한 선교는 너무 좋아요. 영향력을 강하게 끼칠 수 있고 젊은 어린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역, 이렇게 경험한 사역인데 이것을 그냥 몰라라 하기는 좀 제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신지 그래서 더 깊이 물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꼭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 안식년 이후의 사역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안식년을 하면서 너무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의 문제로 저희도 놀랬고 저희 놀란 것보다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성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놀래서도 덜 놀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집사람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보고 너무 놀라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잠깐 전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신 것은 너무 귀하고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이제 잠깐 경로는 이제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었든 안식년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죠. 사역도 그렇고 정부관계 그렇고 다 바빴어요. 집사람도 바빴고 그런데 건강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잠깐 피곤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는데 비행기 오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발작이 됐던 거예요. 집사람에게. 그래서 막 이빨이 막 떨리고 막 다다다다다다 커고 막 손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놀랬지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타이레놀 그걸로 이제 계속 통증과 열을 내리고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어쨌든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아이들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증상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룻밤은 우리 큰딸이 있는 아름이 집에서 자다가 그 다음에 잤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있는 곳이 저 아리조나의 그 피닉스라는 곳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면서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여행은 잘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행 때는 이상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도착하니까 설사에 구토에 음식을 못 먹고 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뭐 병원 가고 한 것이 없었어요. 저 생활 속에서는 특별히 무슨 요즘에 선교사가 돼서 검진을 해라.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한 것은 있지만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에 갈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의식도 잃어가고 있고 막 계속 그런데도 병원이라는 것은 왜 제가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요. 꼭 제가 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아름이가 의사가 되게 하시더니 아름이가 보더니 이거는 아니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쨌든 입원시켜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들어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니까요. 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급히 병원에 들어갔지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상황을 보고 이건 큰일이다. 거기서 이머전시로 그냥 급히 들어가서 그냥 일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이제 막 의식도 없고 막 열도 나고 뭐 이렇게 추워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뭐 의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조금 애매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이것이 말라리아가 아닌가 싶다고. 그러냐고. 그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우리는 말라리아 환자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말라리아 환자를 치유해 본 적도 없고 말라리아 약도 우리한테는 없다. 근데 어쨌든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검사를 급히 부랴부랴 했어요. 보니까 말라리아였어요. 말라리아였는데 그나마도 그 말라리아가 보통 말라리아 같으면 우리도 참고 가지고 간 약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면 뭐 몇 대박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그 의료팀들이 최선을 다해줬어요. 최선을 다해줬어요. 말라리아 환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하던 의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말라리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 말라리아가 어떤 말라리아인가도 잘 체크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정말 원치 않게 그 말라리아도 지독한 말라리아가 있어요. 서부 해안에 우리 대서양변 서부 해안, 우리 감비아, 세네갈 이런 나라가 서부 해안에 있잖아요. 그 대서양 해안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만 있는 지독한 말라리아, 통증과 아픔 그리고 또 심하게 뭘 유발시키는 그런 말라리아 균이 있는데 그 말라리아 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애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통보를 해가지고 CDC라고 하면은 이제 의약청인 것 같아요. 의약청, 미국 의약청.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말라리아 환자 또 이런 약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런 약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 근처에.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 한 7처가 있다. 7처 곳이 미국에. 그래서 그러면 그 7개 처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곳이 LA에 있다는 거예요. LA에. 그래서 LA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CDC에서 급히 거기서 참 미국 신사적인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줬어요. 그 약 하나를 놓고 그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는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걸 떼어가지고 거기서 3시간 만에
이렇게 그 병원에 저녁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오밤중에. 그래서 오밤중에 오자마자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약을 맞게 되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맞지 않았으면은 그 의사가 그래요. 그날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었다면은 어제 아니면 오늘 돌아가셔야 될 분입니다. 상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을 받아갖고 주입을 하니까 계속 주입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의식이 없죠. 그랬는데, 얼마간 며칠이 지나서 이제 눈이 띄어지고 의사가 손 들어보라니까 손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발 들어보라니까 발도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상황을 조금 더 느꼈어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집사람이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의식이 선명치 않고, 눈 떠봐야 또 눈 감고, 그리고 한참 눈 감고, 뭐 언제 또 눈 뜰지도 모르고, 그래도 말을 시키면 눈에 잠깐 떴다가 또 이렇게 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식이 없냐라고 했더니, 지금 그 조사한 거는 완전 저혈압이다. 완전 저혈압이기 때문에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 뇌까지.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신장과 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소피를 만들어서 몸에 독소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피를 계속 넣어가지고 피를 돌려주더라. 피를 청소하고 걸러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며칠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를 이렇게 적혈구에서 철분을 포함한 이런 붉은 단백질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약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해서 5.4로 나타났다고 하면 아주 너무 약한, 보통 여자분들은 12에서 15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5.4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의식이 선명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어찌되었든 우리 의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었어요. 간호사들도 정성스럽게. 또 우리 가람이의 덕을 봤어요. 가람이가 이 병원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다 친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 부모 대하듯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9일째가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선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퇴원하기 전에 피를 뽑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일주일이 조금 안 됐나? 근데 병원에서 급히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빼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급히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머전시 그로 들어가서 또 혈액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피검사했을 처음에 그때는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적혈구가 계속 파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피 수혈을 또 하루 종일 수혈을 받고, 수혈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집사람이 O형인데 O형 피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O형 가운데에도 그 타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병원에서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피를 담당하는 의사가 또 있어요. 그 피 담당하는 의사가 확인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줘야 그 피에 어떤 종류의 피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피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은 밤늦게서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밤늦게 오면 너무 늦다. 이건 안 된다.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지만은 그 피 담당 의사, 그 선생님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인 없이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 병원에서 보유한 O타입병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냉동시켜 놨는데 그것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입을 한번 해보자. 일단 주입을 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스톱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주입하면 그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지고 설비를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이제 시간이 그것도 가더라고요. 주입을 했는데 저 간호사인지 의사 선생님인지 그 주사 피가 들어가는 동안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요. 집사람이 잠깐 얼마 동안 봤는데 가슴이 무겁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료진들이 됐다고 그걸 막 급히 또 철수를 시켰어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철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상황은 피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피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 전화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잠정적으로 그냥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걸로 다시 한번 피를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입을 해봐라. 조금 시간을 갖고 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줄어들고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스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그런 부담이 없이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피를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밤 동안에 다 맞고 이제 회복이 또 빨리 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5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피드 검사를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이제 헤모글로빈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안정된 상태다. 그래서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 후로 퇴원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이 이제 몸은 많이 약해졌고 양분이 떨어져서 막 호수로 해서 양분을 계속 주입을 며칠 동안 주입을 했죠. 호수로 양분. 그래서 그것도 충분치 않았나 봐요. 머리가 현기증이 계속 나고 이렇게 누우면 막 천장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양분이 좀 더 채워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금방 완전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집사람이 살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집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셨지.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되었든 참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병원에 오니까 들어갈 때에 뭐 돈 내고 들어가라. 나올 때 돈 내고 나오고.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보니까. 어쨌든 사람을 살려놓고 봐요. 그래서 나갈 때도 그냥 아무 적용 것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진보다리 뭐 다 쓰던 거 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삿짐 싸듯이. 그래 왔어요. 한 3주가 지나니까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비리 와요. 오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21만 8,131불 11센트 이렇게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돈으로 2억 6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2억 5천만 원 이렇게 생각은 뭐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황당한 거죠. 이거 뭐 어떡하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아예 마음이 편했어요. 솔직히 그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뭐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아름이나 가라면은 막 울면서 뭐 이거 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도 많이 알거든요. 이제 메디컬 사역으로 이제 늘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나 의료계 담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교사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도망가래요. 그건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선교사는 어려운데 낼 수 없는 상황 빠는데 그냥 가면 알아서 할 겁니다. 병원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십시오. 병원에서는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클레임을 하는 데가 있어서 도네이션 해준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대신할 거니까 염려 말고 가세요. 그래요. 저도 그 마음의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애들이 허락을 안 해. 애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도망가는 건데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놓고 가야죠. 근데 아이들은 생각하기에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도망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뭔지 그걸 알고 가야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아니 엄마 아빠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미국 다시는 안 들어올 거냐고. 왜 그러냐면 이제 빚이 있고 도망간 것처럼 돼버리면 다음에 들어갈 때 나가는 거야 뭐 문제 없지만은 들어올 때 이미그레이션에 걸린다. 이민국에서 딱 나온다는 거예요. 너 미국에 빚이 있다. 이걸 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넌 들어볼 수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케이스를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구나. 변호사들도 그래요. 변호사들 도와주시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주변에 계셨는데 얘기해야 된다. 다 얘기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할 건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래 했는데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긴장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호소를 해보겠다. 근데 다른 병원들은요, 미국에 있는 다른 병원은 외국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걸 가릴 것 없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네이션 받은 그런 데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대요. 근데 이 병원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뭔지 우리 병원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당신 자신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의 도네이션 받든 어떻게 하든 그건 본인이 해야지 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마다요 소셜 워커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셜 워커가 2번이나 왔어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우리는 제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갔는데 소셜 워커가 오지를 않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은 외국인에게 관해서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병원 당국자, 파이낸셜을 담당한, 재정을 담당한 그분도 얘기하기를 길이 없다.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얄궂은 병원을 가게 됐어요, 또. 어찌되었든 그만큼 좋은 병원인가 봐요. 확실한 병원인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그냥 엄마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비디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좀 협력하실 분들은 협력하시라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어디 페이스타임인가 그런 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안 되면. 그래 했는데 지금 오늘 내가 오면서 얘기 들으면 야 얼마 거쳤는데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3만 불 거쳤대요. 3만 불. 이것도 크지요. 3만 불. 어느 분은 20불, 어느 분은 3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네이션 해준 그런 분들이 계속 3만 불이 있대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것을 왜 했느냐면은 우리가 없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 방크 스테이트먼트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부터 제가 선교비 받는 거 다 카피해가지고 또 미국에 우리 구자가 옛날에 97년도에 오픈한 구자가 있고 거기에 교회들이 조금씩 선교비 도와주는 게 있고 그게 조금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다 복사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다. 그래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참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거 없다.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 그렇다면 제가 특별한 케이스로 한번 이것이 가능한지를 그 파이낸셜 커미티에 의뢰를 해보겠다. 다행히 뭔가 되면은 다행이고 줄어준다든가 어떻게 해준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래 고맙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서류를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한 10가지 서류 이상 서류를 막 다 냈어요. 그래서 내고 한 일주일 지났나요? 일주일 지났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네요. 그런데 그게 어제 그저께인가 그 통지가 왔어요. 병원에서. 너희들 사정을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 엄마가 미셔너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니 참 감사하다, 수고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정을 살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결정하기를 우리가 병원에서 이거를 체리티 하는 도와주는 사람들 편에 넘겨주는데 8,500불만 당신들이 담당을 하고 그 나머지 이 돈은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난 돈은 그러면 병원에서 담당을 하겠다. 병원을 담당하니까 이 8,500불이면 만불만 그러니까 만불만 너희들이 담당을 해라. 그런데 만불도요,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가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가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은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꼼꼼하게 봤어요. 인슈런스 그 페이퍼를 다 보고 그러면 이거는 너가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새롭게 비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로 가지고 너희가 내라. 내고 나서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네가 받을 수 있는 인슈런스 회사에 내서 그걸 받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인슈런스가 일단은 이만큼은 유용하다 보니까 이 인슈런스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내라. 그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분들이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었는지 너희들이 일전 한 푼도 낼 필요 없어. 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 할 테니까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너희들이 받아서 내면 되겠다 하는 이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사님께서는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기도발 참 셌어요. 정말 기도발이 세서 이렇게 다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린 기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간배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생명이 집사람이나 저나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데려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코로나고 무슨 병이고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킬 사람 지키고 할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저의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드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저는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도 집에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간단하게만 제가 한 5분을 넘지 않을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이것이에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해요. 근데 좀 유별나게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서는 유별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공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하지만은 실패했던 자신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주님 사랑합니다. 실수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제 마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세요. 이것은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정말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정말 네가 그렇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랬지요.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도 힘입었고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랑 때문에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이런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에 있어서 거듭난 사랑을 그리고 더 강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어도 그렇고, 이런 분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세요. 보통 사랑하면 하나님은 보통 사랑을, 그리고 보통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사랑해요. 보통 사랑 정도밖에 내가 못 느껴요. 그리고 경험을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면 내 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눈이 열리고, 내 감각도 특별하게 예민해지고, 내 삶의 현장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 그리고 사랑해본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데,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공통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각오하고 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요? 시편 145편 10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질병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한마디로 끝장내버렸어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네가 이런 어려운 일 있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대요. 이야, 이건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난 사랑한 것뿐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좋은 것. 이 좋은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스케일과는 다른 스케일의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이 모든, 조금만 주겠다가 아니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에이, 덜 믿는구나. 아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또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요, 더 이상 축복 바랄 것도 없을 만큼의 하나님은 이미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일, 내 자녀의, 가정의, 직장에, 이 모든 일들을 합해서 어쨌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니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주님께서 뭔가를 부탁도 하세요.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탁도 하세요. 근데 이 부탁을 받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보통 영광이 아니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것을 좀 해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고백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너무 감동이셨나 봐요. 네가 이것 하면 어떻겠냐?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부탁을 하세요. 근데 그 부탁은 너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부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러셔야 될 거예요. 어쩌면 잘 아직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게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걸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하게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기뻐하세요. 특별히 이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선교사가 하는 표현으로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나를 나타내게 하겠다. 이거는 선교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일대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런 부탁도 받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은 굳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선교사적인 부탁을 받고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직업적으로 선교사 부르시면 응답해야죠.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감비아 선교사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동역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확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비록 선교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이고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왜? 내가 주님을 드러낼 것이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는 표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선교사가 되기 헌신하기 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냥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 은혜를,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눠주면 어떻겠냐? 주님, 제가 지금 목사 되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요? 그럼 제가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생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선교, 이것이 제 마음속에 내리꽂혔어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감사해요. 어쨌든 지금도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네가 이것을 좀 해라 하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부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부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장차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떼띠고 갈 것이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앞으로 네가 그래야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설명을 했죠. 앞으로 그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를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해서 물론 순교를 했어요. 교회의 전승, 역사의 전승을 보면 순교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졌다면 저는 그렇게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서 저 못을 박으십시오 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 건 참 두려운 것이지요. 왜 생명을 내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고통도 동반하고. 그래도 그 순교는요, 길어봐야 몇 시간 아니에요. 단번에 목 잘라서 죽이면 순간적이고, 고통을 준다면 찢겨서 죽는다면 뭐 한두 시간이고, 그렇게 물론 그것도 힘들지요. 그래도 이런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의 순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이라고 하는 순교의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목숨을 지금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이 찢기는 이런 고통의 어떤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수종든다고 하면 이게 순교가 아니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한 대로도 그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면 12장 2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물,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물론 영적으로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런 삶, 이런 마음,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삶으로 살았고 목숨도 들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순교의 육신적 순교의 영광까지는 혹시 못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교의 자세, 순교의 정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탁을 듣고 이 부탁을 시행해 나가는 이런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만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자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고요. 우리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되었든 영광스럽게 해야 될 저희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가람 온 성도님들에게 이 귀하신 은혜, 영광, 이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